복음적 회심이 축복이다. 복음적 회심이 축복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쉐란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집거위 우화로 풍자를 합니다. 집거위 교인들이 매주 교회로 뒤뚱뒤뚱 거리면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강단에는 제일 뚱뚱한 권위 있는 거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공을 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존재입니다. 날개를 펴고 창공으로 비상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오리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꽥꽥꽥꽥 하면서 아멘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치면 집거위들은 다시 뒤뚱뒤뚱 거리면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매주 이런 일은 반복이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교인들이 교회에서만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실생활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 이상과 현실의 이 간극을 집거위 우화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 후서가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요, 거기에는 교회의 분쟁, 파벌, 미움, 법정 소송, 심지어 음행의 문제까지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거룩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뒤뚱뒤뚱 거리면서 날지 못하는 거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멋지게 비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날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인들이 비록 그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날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5장에는요, 잃어버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용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심에 대해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회심을 좀 초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적 회심은 어떤 것인가, 이 복음적 회심을 한 사람들은요 다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집 밖 탕자의 회심, 집 안 탕자의 회심에 대해서 복음적 회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 밖 탕자의 회심이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복음적 회심은요, 스스로 돌이키는 회심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하는데,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요,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집 나간 탕자는요, 아버지는 필요 없다, 아버지의 축복만 있으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 유산 주세요. 제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아버지는 필요 없고 유산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간 아들이 둘째 아들 탕자가 되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없이, 나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이 죄가 되는 것이죠. 죄는 무엇이냐면요, 스스로를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만드는 것. 난 아버지 없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뒤에 보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산 그 결과는 뭐냐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를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회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은요, 아버지의 부재의 삶에서 아버지의 임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이 되는 것이죠. 13절을 다시 보면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습니다. 나 이제 아버지 필요 없다. 아버지가 준 유산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이제 다 하는 겁니다.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어요. 술도 마셔보고, 뭐 쾌락도 즐겨보고, 뭐 도박도 해보고, 평소에 본인이 이렇게 하길 원하는 것들을 다 하는, 절제 없는, 말씀이 없는, 기준이 없는, 그러한 인내가 없는 가벼운 삶을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간절히 갖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간절히 원할 때, 내가 이것을 갖지 못해서 비극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그것을 얻었을 때에 그때에도 또 다른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허무가 밀려오고 인생 무상. 이게 다였는가. 어찌할 바를, 목적을 상실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어요. 술도 먹고 뭐 쾌락도 누리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 없이, 절제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돼지 밥을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친구도 다 떠나갔습니다. 돈도 날개를 내어 날아갔습니다. 건강도 떠나가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부재의 삶, fatherless의 삶은 결국 penniless, friendless, foodless, 이러한 비참한 삶. 결론은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이 지경까지, 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이 집 밖 탕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성도라면 이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깊이까지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내려간 사람만 복음의 그러한 자기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려면요, 이러한 바닥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요, 한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복음적 회심은요,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아버지께 갈 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회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계속해서 집 밖 탕자, 집 나간 탕자가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 말을 아버지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 마음을 이제 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냐? 아들은 아니다.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서 평생 일 열심히 해서 그동안 내가 아버지께 끼친 그 피해와 그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그런 그 회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런데 이거는 인간 중심적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점이 내가 행할 일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서 품꾼의 하나로 일을 해서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아봐야 되겠다. 이거는요, 복음적인 회심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적인 회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인간이 행한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할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다, 하겠다, 과거에 했다,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은 복음에 파생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적 회심을 보려면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20절과 22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20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22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의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다음 절도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이 복음적인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봅니다. 그가 오는 것을 봐요. 그가 집을 나갔을 때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마음에서는요, 치근히 여김,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허그하고 키스해주고 그리고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아들의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적인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좋은 옷을 사 입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자격이 없는 그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반지를 사가지고 아들의 반지를 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시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그 죄를 이기는 더 허랑방탕한 하나님 아버지의 낭비적인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죄보다 강한 것은 탕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조금이라도 빚을 한번 갚아보겠다. 좋은 마음이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섭섭해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고 그 죄값을 다 치렀는데 네가 무슨 죄값을 더 치른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한 그 일로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헌신을 한다면 그것은요 빚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복음적 회심을 한 그러한 성도들의 섬김이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저녁에 한 성도님이 교회 오셨더라고요. 청소하시겠다고. 그래서 청소를 다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적인 회심을 하면요 인간이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은 안 하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복음적 회심을 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집 안 탕자의 회심입니다. 집 밖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성도들에게는요, 저에게는요, 집 안 탕자의 이러한 회심의 부분도 있게 되는 것이죠.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이제 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해가지고 돌아온 탕자고, 집 안에 있는 이 탕자는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있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그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막 가서 환영해주고 막 잔치를 베풀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첫째 아들이 보인 반응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은요, 그가 노에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어떤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앵거입니다. 화, 분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나한테 이 막 분노가 일어난다. 그런 분들은 첫째 아들의 증후군이 있지 않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제 제 안에서 제가 뭐 그렇게 막 화가 날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만히 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왜냐면요,
내가 화를 내는 그 안에는요, 내가 섬기는 우상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내 바램과 내 생각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막 화가 안에서 막 팍 치밀어 오르면 막 집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어. 막 직장에 갔는데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그런 막 화가 올라올 때 그거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자기 인생의 자기 주인된,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앞에 사고가 나면은 차가 서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처음에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저 앞에 있는 사람 뭐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이제 화 안 냅니다. 어차피 내가 사고 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난 건데 어떻게 해요? 차가 서 있으면요, 가방에서 책 꺼냅니다. 예, 파킹 해놓고, 그리고 책 보고 있으면요, 제가 제일 오래 기다린 게 한 20분, 25분 안에 다 떠납니다. 보통 5분, 10분이면 가요. 뭐 이래 비행기 타러 갔는데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날씨 때문에 연착이 됐어요.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막 비행기가 연착되면 데스크에 가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내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날씨가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주관하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막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난다면요, 혹시 내가 명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보면 이 첫째 아들의 돌아와야 될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29절 다음 절을 보면 이제 첫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첫째 아들은 자기가 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한 일. 둘째 아들은 뭘 회개해야 되죠? 집 밖에 나가지고 악을 행해서 죄인이 됐다면 첫째 아들은요, 자기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악을 회개해야 된다면 첫째 아들은 자신의 자기의 self righteousness,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동생보다 의롭고 심지어 지금 이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생각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둘째 아들은 호적에서 파버리든가 아니면 잔치를 열면 안 되죠. 뭘 열어야죠? 재판을 열어야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신문을 하고 취조를 해서 이것을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데 무슨 잔치를 벌리는가 하면서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품꾼의 하나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았다면 첫째 아들은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보통 교회를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탕자가 가족이잖아요. 형과 동생이잖아요. 가족은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이익 집단은요, 이익이 되면 거기 들어가 있다가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면 되죠? 이익이 안 되네. 그리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가족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가족 중에는요,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 중에. 그리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더 사랑해주고 더 돌봐주고, 가족은요 인내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기다려주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가족이 되는 것인데, 그거보다 지금 자신의 어떠한 판단과 생각과 오름이 더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요, 정의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정의 중독. 뭐 조금만 잘못하면요, 막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막 악의성 막 댓글을 달고, 뭐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막 그렇게 외치면서, 정의를 외치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죠?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판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잣대를 누구한테 갖다 대야 돼요? 나한테 먼저 대야 돼요. 나한테 먼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호의는요,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는 인간적인 호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호의를 베푸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첫째 아들이 해야 되는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는요, 파격적인 호의예요. 압도적인 호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그 은혜가 베풀어질 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첫째 아들이 해야 하는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과 심판도 해야죠. 재판과 심판은 언제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과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값까지 다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뭐 그냥 막 그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첫째 아들의 그 둘째 아들의 그 죄값, 첫째 아들의 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죄 많은 탕자는, 도저히 그 아들이 될 수 없는 탕자는, 복음은 그 탕자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립니다. 아들의 지위까지 끌어올려요. 근데 복음은요, 반대로 내가 막 의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서 그 아버지의 호의를 받아들일 때까지, 자기의 의를 포기할 때까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까지 끌어내려서 겸손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런 복음적 회심을 하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고, 교회 안에 이런 복음적인 회심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한 일만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